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어느 업체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타이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아픈 데가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선물 필요 없다, 니들 삶에 보태라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젊은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참 믿음으로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밤에 재울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가 건강하고 튼튼하며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유치원에 들어갈 쯤 되었습니다. 이 엄마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온 아들이 오늘 밤에는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과 여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리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독일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자녀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꼬집은 뼈아픈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기르고 태어나서 걷고 말하며 자라게 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먹고 자고 싸는 겁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먹이고 갈아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 키워놓고 보면 자녀들은 본인들이 혼자서 큰 줄 압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요.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 글씨와 같아서 부모의 마음속에서 쉽게 잊혀지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글씨와 같아서 긴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보다 악해서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사랑이 내리 흐르도록 그 섭리 가운데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흘려보내지만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거의 일생 동안 쓴뿌리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헤아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보통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자녀에게 이야기합니까? 너도 한번 너 닮은 아들, 딸 낳고 키워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울 때죠. 그제서야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과 헌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부모들밖에 없겠지만 자녀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 주 안에서 옳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주님과의 관계 역시도 바르게 맺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고 부모를 대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으로 속을 썩이더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부모님 묘지 옆에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참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또 이 모습을 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어서 자란들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잘 하자면서 효도의 방법을 바꿔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효도의 방법은 그 시대와 삶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칙과 이 말씀의 원리하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세상살이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의 도덕적인 흠 때문에 효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부모의 인격이나 교육의 정도, 재산의 유무 정도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부모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잠언에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처럼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말씀드렸지만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가운데 위치하게 된 이유,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가장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 그곳 산에 올라가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짐을 꾸립니다. 하인들과 함께 이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 그리고 그 산을 이제 올라가려 합니다. 이삭에게 제물에 쓰인 나무를 지워서 함께 아버지와 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이제 번제에 쓰일 나무를 깔고 이삭을 묶습니다. 묶고 눕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제 이삭의 아들 이삭의 목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보는지 아십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나이가 110세를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 연로한 아버지, 자신을 묻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힘으로 대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묻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뺐을 때에 이삭이 물리력을 행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합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면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묶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서 자신의 목 위에 갖다 대려고 하는데 이삭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충성했을 때에 성경에서 그의 삶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는 어조는 부탁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명령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자식을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부모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 그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부모가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바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느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소리가 이제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꼰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잘난 맛에 살고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여전히 항상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학력에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건강 유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에도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명예나 힘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는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이제 정착합니다.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포도주를 담급니다.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함이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알립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쳐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그 후손까지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잔 것 아닙니까? 노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노아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함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가려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지음을 받았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합니다. 하나님께 악행을 행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훈육을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멸시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태어나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인간만큼 오래 걸리는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고 태어나자마자 꾸물꾸물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자기 발로 걷게 하려면 1년은 키워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먹을 거지를 찾으러 가면 5년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도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4절에서 아비를 즐겁게 하고 낳은 자를 즐겁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잠언 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의인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의인, 그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를 낳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내놓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녀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내가 자녀로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 보고 살아가라고 물려줘 보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을 온전케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것,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그 가정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버이주를 보내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물론 효를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부모에게 많이 찾아뵙고 건강한지 안 한지 안부를 여쭙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의 방법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수 씨가 쓴 산문과 같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었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 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이 손태수 씨가 쓴 시의 제목이 바로 아버지의 등을 밀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욕탕을 가주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등에 난 그 지게자국, 그 지게자국 때문에 내 아들이 창피할까봐 아버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가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 지게자국.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로서, 자녀된 우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다시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된 자녀는 또다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